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 이 명칭은요 선교도들로부터 오게 된 명칭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추수감사절을 큰 명절로 미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오게 된 배경은 이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전해받게 돼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에서 지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만의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쁜 인생을 우리 잠시 멈추어 두고요.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이며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특히 힘들었던,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급습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요, 또 심지어 목숨을 잃고요,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마스크는 이제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신조어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었고요, 내가 항상 일하던 직장이 어느 날 없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급변의 시대를 2020년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한 해 가운데, 어려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불투명해진 미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던 만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아멘. 자,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떤 경계 지역을 걸어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자면 한센병을 말합니다. 이 한센병은요, 심각한 피부 질환이에요. 요즘에는 극히 찾아볼 수 없는 병이지만 그 병에 한번 걸리면 무시무시한 통증을, 무시무시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나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이 나균이라는 게 피부 속에 몸에 침투하게 되면 피부 조직을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피부 조직이 썩고 녹아내리게 써지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내린 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주했다 그래요. 정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병은 전염성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죠.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고요. 또 누군가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오게 되면요,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서 아, 저기 한센병 걸린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인지하고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나병에 걸린, 이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일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돈도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병이 회복될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과 근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몸의 고통, 또 외로움, 괴로움, 그 모든 감정을 짊어지고 혼란함과 답답한 가운데 자포자기한 절망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진 이들이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병에 걸렸다, 한센병에 걸렸다 저주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믿음을 이 한센병 환자들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고 그냥 쉽게 큰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요, 돌출된 부분부터 썩어 들어간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입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이, 귀가, 코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혀가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힘을, 온 정성을, 온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14절까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괴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 2020년을 예수님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능력 주심 가운데 올 2020년에 그렇게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 문제의 새 길을 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언제 깨끗하게 되었나요? 언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났나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몸은 그냥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먼저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위로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세기를 열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에 그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살아내려고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미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다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감사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밖에 없다는 거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10명의) 한센병 환자가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다가,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러 가다가 한센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한 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왜 한 명만 감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한센병에 걸린 10명 모두는요 병이 나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쵸? 야, 내가 이 병에서만 치유만 되면, 내가 이 병이 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족들한테 더 잘하고 아내한테 더 사랑해주고, 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꿈같이 그 병이 낫게 되었어요. 각자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에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자, 어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병이 낫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감사했지만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계획하던, 자기가 생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빨리 실행해야 됐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에 너무나 바빴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내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는 그 믿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내 중심대로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 병만 낫게 되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돼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자기의 진짜 주인에게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밑줄친 부분을 보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예. 그냥 와서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동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 이제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동행하겠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참 증거가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그의 감사의 고백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닙니다. 예.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목회하실 때 예화로 많이 쓰셨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던 시절에 6.25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셨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겠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 포로 행렬에서 탈출하셔서 머리를 숲속에 쳐박고 무엇을 하셨느냐, 교회도 안 나가시던 분이 주기도문을 외우셨대요. 그 주기도문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그 인민군, 북한군이 이 도망간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이제 막 정찰을 하는데 이 인민군이 이 할아버지 엉덩이를 치고 가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과 그 포로 행렬이 떠나고 할아버지가 다시 탈출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거는요, 교회에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어려울 땐 찾아와서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반복되어서 그 신앙의 상태로 살다가 언젠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미래도 나의 주님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미래의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예수님, 우리가 2020년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필요해서 내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 말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감사의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미래까지도 앞날까지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려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